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 계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은혜의 빛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감동 감아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말을 했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혹여 불행한 말을 했으면 그 순간 불행했을 거예요. 믿음의 말을 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감사의 말을 했으면 감사한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혹시 좋은 일보다는 어려움 겪은 일만 생각이 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되돌아보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서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았습니다. 내일도 새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 것입니다. 내일도 새해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거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얼마나 많이 용납해 주셨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붙잡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는가 하면은요, 환경이 평탄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깨달아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병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주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사건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자유와 회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기도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갈증을 해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탄식하며 소망 없이 살던 자기들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다짐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겸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겸손한 자만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의 은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계속해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저는 책 한 권 읽으면서 참 위로받고 치유받고 벅찬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서적 복음주의적 신학자요 20세기 기독교 신학의 교부라고 불리는 이 칼 바르트에 관한 책이었어요. 9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바르트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장년 시절,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정치가들, 당대의 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바르트가 스위스 바젤에서 가르치고 그 서재에서 늘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그 서재를 보면은 4개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십자가 처형되는 그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고 그 그림 옆에 세례 요한이 성경을 끼고는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죠. 그 바르트의 책상 바로 앞에 그것을 붙여놨어요. 바르트의 모든 목회와 신학 작업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림 바로 밑에는 그의 아버지 프리츠 바르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베른 대학교 교회사 교수였던 그 프리츠 바르트의 아버지의 그림이 걸려 있고 그 바로 옆에 출입문 위에는 바르트가 그토록 좋아했던 모차르트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문 위에는 바르트가 일평생 스승으로 삼았던 칼빈, 장 깔뱅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바르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나치주의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온 몸을 던져서 기독교 진리를 말씀 중심으로 세우고 그 넓이와 깊이를 더했던 그 위대한 신학자가 1968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감동스러운 것은 그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원고를 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진리를 향한 그의 투쟁과 열정이 얼마나 이렇게도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저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글을 남깁니다. 돌아보니 나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불평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내가 통탄할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이 오늘, 어제, 그제, 엊그제 하지 못한 것이리니 그것은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아마도 내 앞에는 아직 힘겨운 나날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깝거나 먼 어느 날에는 나도 확실히 죽을 것이다. 어제를 돌아볼 때, 그보다 앞서간 모든 날을 돌아볼 때, 또한 앞으로 다가올 나날을 바라볼 때, 끝으로 확실하게 다가올 그 마지막 날을 내다볼 때 내게 남은 일이라고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부단히 떠올리며 그것을 내 안에서 새기는 일밖에 없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닥에 엎드러져도 거기서도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 설명하고,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섭리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나, 잘 되었을 때나, 아팠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살면서 성공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한 해 지나오면서 실패 경험하셨습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것, 더 은혜스러운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언 24장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넘어지지만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형통한 날도 있었지만 힘겨운 때도 있었어요. 어려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덮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해변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주님과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고 인생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은 뒤를 지나온 자기의 발걸음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그때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너가 시험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발자국은 너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너무 힘겨울 때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업고 걸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만난 모든 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의 삶을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년도 허락하신 한 해를 살고 이맘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힘겨운 순간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 이만큼 이르게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일도 모레도 장래에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